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에 보게 되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악한 것도 악한 것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아주 착하고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장, 폐 이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장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죠. 어떤 기능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불신자들도 물어보세요. 이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게 당연합니까? 그러면 큰일 날 소리 한다고 그러죠. 부모님에게 당연히 이제 효도해야 된다고 해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된다고 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죠. 탐욕을 품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물론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 있어서는 아주 더 어리석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일단 신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천벌 받는다고, 나쁜 짓 하면 천벌 받는다고 그러한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천벌을 누가 주는지,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구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죠. 그냥 어쨌든 신이 있는데 그 신은 해가 신이다, 달이 신이다, 나무가 신이다, 돌이 신이다, 우리 조상님이 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해요. 그러면 그 양심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 양심이 그를 책망을 하는 거죠. 양심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 속에 이제 심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그 양심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기능이 바로 양심의 기능입니다. 이 양심이 악을 행했을 때에 이제 두렵게 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천벌 받겠구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겠구나, 이러한 이제 양심이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경찰이 쫓아오지 않아도 이제 그 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는 그 곳이죠. 물론 양심이 고장난 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또 도둑질을 해도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눈 깜빡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을 이제 양심이 화인 맞았다. 불도장 맞았다. 그래서 양심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양심이 완전 죽어버린 거죠.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면 그 양심이 고장났을지라도 그는 정말 진정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을 그렇게 담대히 행하던 자들도 어느 한순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쫓아오지 않을지라도 두려워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를 향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경찰이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고 뭐 안심하고 내가 이 땅에서 권력이 있으니까 또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나는 잘 살아갈 것이다 라는 아주 헛되고 헛된 어리석은 악한 마음을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의인이죠. 물론 행위로 완전히 의롭지는 못합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가 의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졌죠. 그게 기쁘죠.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러니까 또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리고 또 악인들이 위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고 또 그러한 은혜를 누리니까 담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보다 우리에게 복된 것이 없어요. 진정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또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주관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언제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서로 분열할 때 생기죠. 서로가 자신을 내세울 때 주관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서로 분열합니까? 왜 서로 자기가 이 나라의 어떤 실세라고 권력을 가졌다라고 자기만 이 나라를 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하고 어지럽게 되었기 때문에 주관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이상한 그러한 간신배들이 나타나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되면 이단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득세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아주 분명하고 엄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선포되니까 거짓말을 하고 그 틈을 이제 파고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혼란하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여기가 진짜인지 어디가 진짜인지 알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이미 혼란하고 어지럽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믿고 순종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할 때에 주관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혼란케 하는 일들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치인만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국민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혼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모두가 남 탓을 해요. 사람을 바꿔버리면 될 줄로 알고 그렇게 사람을 바꾸려고 하죠. 그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나라의 제도와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라의 정치인이 죄를 졌어요. 그럼 그를 바꿨어요. 근데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까? 나도 죄 졌죠. 그럼 나도 바꿔야 되는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않고 남을 바꾸려고만 하죠. 그러니 나라가 발전이 되지 않는 것이고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만 바꾸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올바로 행하려고 해요. 근데 나는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복을 못 받죠.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정치인을 바꿨어요. 그러면 나아지겠습니까? 죄에 죄를 더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밖에 다른 해결은 없어요. 2절 다시 보게 되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리라 그랬어요. 명철과 지식 있다. 누구를 말을 하는 것입니까?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한 사람이 나라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나라를 구합니까? 명철과 지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명철과 지식 있는 자죠.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정생활하고 바르게 직장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나라가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하나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 탐만하고 그리고 나라가 이 혼란한 원인이 저 사람에게 있다, 이 사람에게 있다. 저 사람, 이 사람을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이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만 나라가 혼란해지지 않고 나라가 복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신앙생활 잘하게 도우소서.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가 복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